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수고와 지킴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샘물의 목장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목장 식구를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섬기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샘물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영생의 진리를 배워 어렸을 때부터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단기 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 주께서 세우신 정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오늘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정치가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후에 잘 다스려야 비로소 정복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7장에서는 다윗이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윗이 외부적으로 정복하고 또 정복한 그 땅에 안으로는 내실을 다지는 이렇게 정말 완전한 정복을 이루는 이런 역사가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안전한 길로 우린 정복해야 합니다. 6절과 13절은 반복해서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반칙 같은 말이죠. 어딜 가든지 이긴다. 이것은 수많은 힘의 격차도 참 억지로 극복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다윗도 여러 전투 경험을 통해서 뛰어난 장수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지만 본문을 보면 이 모든 싸움이 단지 다윗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북쪽 또 요담 건너의 동쪽, 남쪽 할 것 없이 잃어버린 언약의 땅을 수복하는데 사실 많은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전장이 넓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불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한 소바왕 하다데셀이 끌고 온 병력을 보면 나중에 다윗에게 사로잡힌 것이지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의 보병이 2만입니다. 당시의 병거라고 하면 이것은 오늘날의 전차와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무기조차 없이 적군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전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입니다. 여러 가지 작전을 세우고 참 치열한 전투를 벌였겠지만 결국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기까지 했는데 이것마저도, 이 동맹군마저도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다윗은 무작정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에 있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안전한 길로만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정말로 이기는 싸움을 잘했던 겁니다. 성경은 그가 정말로 마음이 가는 대로 아무데나 가서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땅을 되찾는 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대졌던 다윗의 시대라 할지라도 다윗은 저 애굽 땅을 탐내지는 않습니다. 그곳은 정복할 가치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은 꼭 걸어야 할 길로만 걸어서 싸웠던 겁니다. 또한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저 밖에 있는데 자신만 백향목궁에 거하는 이 모습을 죄송스러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할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군데 하나님께서 내 집에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고백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이런 다윗은 그가 어느 길로 걷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복해 하시는 그 길로 걸을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고민 이전에 이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던 마음, 왕으로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기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을 넘어서 대제국으로 가는 길을 걷지 않는 그런 겸손한 마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종의 집이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했던 이 겸손한 마음, 이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놓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안전한 길에서 어디로 가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이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정해진 법대로 다스리십시오. 13절까지는 이제 정복의 내용이고 14절부터는 내정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이거 나오는데요. 1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에는 사람을 세우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죠. 정의와 공의. 참 아련한 두 단어입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이렇게 정의와 공의의 길만 걷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정의라는 것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 정의가 결정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나에게는 정의라고 느껴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불의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법과 현실의 이 사이의 틈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가진 자의 이익대로 판단하면서 가진 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기술자란 이런 용어도 사용이 되는 것을 봅니다. 참 아픈 말이죠.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그만큼 정의와 공의를 모든 사람에게 실현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다윗에게는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나라 자체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상의 왕들처럼 언제든 왕의 기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법으로 다스리거나 또는 왕이 얼마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 법을 어길 때는 왕이라 할지라도 책망을 들었고 왕조차도 그 법에 철저히 순종해야 했던 그 법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철저하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고 그대로 통치를 실현했기 때문에 그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임명하는 일도 이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군대 사령관, 행정장관, 총리를 임명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독특한 직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독특한 국가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이 두 직분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사를 집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자였다면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일에 특화된 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율법 박사입니다. 그럼 이 율법 박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왕의 비서관이 됩니다. 왕이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서기관이 맡았습니다. 그 결과 왕과 고위 관료들이 정의와 공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막연한 선이나 가나안의 어떤 문화적 배경을 따라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다스려졌습니다. 이 사회는 막연히 사람들이 생각해낸 좋은 길, 좋아 보인다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따른다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이 인간 왕을 통해 실현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이 되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간 우리도 바로 이렇게 이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하신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속한 곳을 다스릴 때 이런 통치가 가능합니다. 내가 오너가 아니라서 내가 속한 곳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위 아래에 두신 사람을 정의와 공의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라 해도 그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것처럼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내 기분이나 어떤 시대를 따라 바뀌는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공동체 안에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선포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 중심을 품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먼저 이 법을 철저히 적용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의 법을 일일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꾼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꾼으로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마음 가지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